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앞선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압축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이 그러므로란 말은 앞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결론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씀으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로움은 내가 애써서 이렇게 따내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받을 어떤 보수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득의라고 하지 않아요.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어떤 결론을 주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둘 다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그 본성 때문에 선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몸을 피하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출발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거기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신칭의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어떤 변화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무엇이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주위에서 어른들에게 자주 들은 말이 있어요. 얘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동네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가 살았거든요. 아침에 교회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고, 갈 데 없어도 교회 가고, 친구 만나러 교회 가고, 그냥 거기가 놀이터였고 저의 집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준다라고 저는 얘기를 당연하게 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실제로 교회 가면 떡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우리 교회 행사하면 떡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럼요, 교회 가면 떡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친구도 있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아주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떡 받으러만 오세요? 밥 잡수러만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생활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 믿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밥과 떡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은 이런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로마 교회잖아요. 여러분, 로마에는 대표적인 이 화평, 평화가 있었어요. 이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시작이 됐는데,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로마가 이기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력으로, 그 세력으로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서 얻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팍스 로마나. 여러분, 그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누르는 평화입니다.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힘에 굴복하였던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피와 죽음, 희생으로 바쳐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이 화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팍스 크리스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는 사람들이 맞고 죽고 피 흘려서 참아내는 평화지만, 로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팍스 크리스트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그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할 때 교회만 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라면 그것이 평화일까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해서 유익을 얻는 평화라면 어떨까요? 나를 중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평화가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평화라면, 아니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섬길 수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닐까,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역시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아니, 나만 손해보기 싫습니다. 나는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 계획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남에게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내가 내 소유를 남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오히려 희생하면서, 내가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면서 모두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팍스 로마나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팍스 크리스티, 내가 희생해서 모두가 사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새로운 평화, 그것을 지금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야망을 포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평화. 그래서 나는 손해 볼지라도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평화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큰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통장 잔고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그냥 다 형통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병에 설령 걸릴지라도 후딱 났으면 좋겠고요, 그냥 모든 그것이 평화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 근데 이것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걸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샬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 샬롬, 그러니까 태초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믿으십니까?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할 때, 그럴 때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연약해도 그럴 때도 어떻게 인사할 수 있어요? 샬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들 샬롬 하십시오. 근데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은 샬롬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샬롬은 다른 거예요. 화평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이 샬롬의 의미는 그저 그 샬롬, 화평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해의 의미도 더해져서 강조가 됩니다. 이전에 좋지 않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또 화해하는 것, 그것이 참 화해요, 화평이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관계를 연합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관계를
깨트리는 영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는데 그 관계를, 연합한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은혜, 평강.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 인생에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유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 그것이 은혜이죠. 또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참 평강의 인생. 이 유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2절에서도 언급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상급이 있습니다. 화평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얘기해요.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옆구리 찔러서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죠? 한 번만 가자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OIB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1절에서 보면 화평이라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요. 2절에 보면 은혜, 또 2절 중간에 끝에 보니까 영광,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화평, 은혜, 영광.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런데 제가 별표한 단어가 있어요. 별표 3절이에요.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에 별표했어요. 아유, 하나님 화평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다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더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만 이뿐 아니라의 별표를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 은혜, 영광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즐거워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자체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중학교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면 얼른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화평의 관계 가운데 서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우리 삶 속의 환난이 싹 다 사라집니까? 더 이상 고난과 역경,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탄탄대로만 걷고 꽃길만 걷게 됩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환난이 존재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도 실상은 환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그 환난이 없어져야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온전한 영적인 관계만 누리고 세상에서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누리는 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믿어 누리는 은혜의 중심, 핵심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더라고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좀 내년에는 어떤지 이렇게 묻고 싶은 것 같아요. 한 10년 후에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는,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에 손을 대면 이건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예측을 하는 그분들한테가 물어보잖아요, 그죠?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들도 보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의 영역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 교회가 만난 복음의 역할은 그 복음 때문에 더 이상 황제를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 세상의 힘으로 얻는 일시적인 평화, 그것을 포기하고 팍스 크리스티,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을 수 있는 참 평화, 그분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또 결단하자 그들은 끌려갑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아니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었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되었고, 그 순간과 같은 믿음은 소망을 이루어 결국 천국의 참 기쁨,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가 믿는 황제보다 강한가? 우리는 황제를 위해 죽지 못하는데 저들은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가? 그 순전한 믿음으로 소수였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하였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고 이뤄낼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주장하는 기준대로 그저 내가 돈 벌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 그런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어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면서 서 있는 놀라운 예배자의 은총을 얻어 천국의 백성답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좁은 길을 걷더라도, 어려운 길을 걷게 되더라도 그 길을 바르게 걸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참 기쁨을 누리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감사의 기도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와 영광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이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11월 3일에 치러지는 수능고사를 또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치료 회복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중앙의 모든 사역들이 잘 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신 삶의 첫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